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05장을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를 보시면서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아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다 절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매일마다 기웃뚱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나도 모르게 모든 거 풀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죽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아서요, 기웃뚱하면서 위태위태하게 걷는 그러한 인생길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내 모습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만 고쳐주소서. 사랑만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라.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아소서. 보아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 오직 주만 섬기니, 오직 주만 섬기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연약하나 주님 부르십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아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올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주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하고 무뎌진 감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더디었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위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감히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담대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고 아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오직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비록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걸을지라도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할 때 너는 내 상에서 같이 식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너의 신원을 복원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는데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송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집에 나오라 집에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할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 지체하여서 말고서 문 열었을 때 기도시오 들어오시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집에 나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으시네. 아멘. 한 사람에게 생명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구령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할 때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야,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때때로 신실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너희 중에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혀와 입 모양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게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망할 생각에서 돌아서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마지못해서 선택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전략을 세웠다면 러시아의 군대 전력이나 또 나라의 힘으로 봐서 우크라이나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크나큰 공경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 멀리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또 우리의 뿌리인 대한민국에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 3절, 7절 말씀에 3번이나 연거푸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돌보고 일으키는 장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선택이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오히려 진짜 이 이스라엘이 처음 태동됐던 그 나라의 왕의 적통자라는 것을 내세우고 어깨에 힘주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역시
현재 상황에서부터 나아지지 않고 두 발을 절면서 남한테 인생을 읊어가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면은요, 다윗 왕에게 그럽니다. 죽은 개 같은,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총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겼던 예전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너와 네 자손들과 너의 종들은 너희 주인의 아들, 아주 강조를 하죠. 너희 주인의 아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내가 다 회복시켜준 사울의 땅을 갈아서 그에게 공개하게 하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의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같이 그 성에는 그 식탁에는 아주 그렇게 정쟁의 공로로 혁혁한 사람도 매일 삼시세 때 밥을 먹지 못합니다. 왕의 식탁에는 오직 왕의 혈족들과 그들 중에서 대신으로 삼은 같이 대사를 의논할 자기의 자녀들, 자손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닌 무비보셋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의 신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에 더 이상 장애가 있을 수 없도록 다윗은 확실하게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지난 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고 깨닫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 내가 충성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늘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교회 온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를 지은 그러한 초라하고 연약한 그러한 인생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나는 정말 죽은 개와 같습니다. 오늘도 또 범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 같은 나를 또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나아갈 때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넘치는 은총처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소박한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 있었던 이 아하스의 왕자, 적통자인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운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나님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0장은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서론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장에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신세를 졌던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는 은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같이 베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14절은 그것을 거절한 이 한운 왕에 대해서 다윗이 진노하는 가운데서 그가 먼저 연합군을 불러내고 용병을 사가지고 다윗의 이스라엘과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암만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소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용병을 불러들여서 이제 진을 쳐서 돈을 내고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정예 부대가 나아가서 부딪혀서 결국은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다시 이 전쟁에서 패해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암만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강 건너라는 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암만 사람까지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한판 붙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에서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장수 소박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완전히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그 암만에 속해 있던 여러 왕들이 이 다윗을 섬기고 이스라엘 섬기게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나하스를 한번, 왜 나하스에게 다윗은 은혜를 입었을까요? 사실 나하스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결정적으로 왕이 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던 길리앗 야베스를 쳐들어갔어요. 길리앗 야베스가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위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섬길 테니까 제발 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들의 한 눈을 다 뽑기 전까지는 내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럼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 그러고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전령을 보내면서 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가서 이 나하스와 암몬 군대를 처음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 나하스예요. 사울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다윗은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대세인 사울 왕에 붙어 있었다면, 이 나하스 왕은 다윗을 끝까지 돌봐주고 지켜준 그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속은 다른 생각이 있겠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나뉘게 하고, 아마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 왕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나하스가 죽은 후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그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하 8장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정리하고서 그리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서 평안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8장 12절에 보면 그 가운데 암몬도 공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 소밥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다 이런 주변 나라들은요, 다윗이 쳐가지고서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공을 바쳤지만, 암몬은 그렇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내공을 바쳤습니다. 좋은 물건 있으면 다윗에게 보내고, 그래서 더욱더 이 침묵을 도모하는 그러한 나하스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났는데, 오늘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자변의 이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가서 그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데 신하들이 왜 갑니까? 신하들이 보면 여기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사절단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엠베서더입니다. 대사 같은 거죠. 다윗과 마찬가지 동일한 힘과 결정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정치와 환경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내공도 예를 들어서 100달란트를 바쳤다 그러면 50달란트로 탕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는데, 이들이 온 곳에 대해서 암몬 자손과 관리들이 자기들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낸 줄 압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탐해서 잘 보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운이 그의 아버지처럼 마음의 심지가 굳어서 바른 생각을 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사절단을 업신여기서 수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중동몰기까지 나오도록 뒤에 있는 이 겉옷을 다 잘라서 겉살이 나오게 사람으로 너무너무 치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을 오지 않고 여리고성에 머물게 합니다.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섬으로서 해저 3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바다보다도 수면 약 300m 정도 밑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인데 마치 이스라엘의 전초기지처럼 사용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머물게 계십니다. 이곳은 바로 암몬 나라와 정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대단한 진노를 얘기합니다. 내 엠베서더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들이 수치를 준 거에 대해서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그 여리고에 머무는 것을 알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서야 잘못됐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사실은 이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오직 좋아요. 그런데 한번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면요, 더욱더 다른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결국 다윗과 적으로 있었던 암만 사람들, 소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용병 돈을 주고서 그들의 군대를 사가지고서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러시아의 푸틴처럼 저기는 나라도 좁고 팔레스타인 고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군으로 가면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얼마나 다윗의 군대가 용맹하고 또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 무서운 군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잘못된 그러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 이하의 19절까지 이르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군대까지도 다시 연합해서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있는 군사들까지 모아가지고 쳤지만 다윗에게 완전히 큰 대패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서해에서 유프라데스 큰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고, 반면에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망할 생각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가 위태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신 그 이후로 암만을 도와서 전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암만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하고 바로 위아래에 있고 같은 모슬렘 국가지만 서로 연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그때의 그 큰 패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같이 놓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괴롭히고 폭탄을 날리고 뒤에서 테러하고 하지만, 요르단은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가는 입국하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겉으로는 별로 관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관광객들이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입국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할 생각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10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 줄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를 당신에게 보낸 것은
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정찰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에 홀딱 넘어가서 그래서 다윗의 사절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가장 흉악한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한다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님과 그들이 키운 제자들과 서로 의심한다면 얼마나 선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의심하고, 목회자는 저 선교사가 지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 의심하고 한다면 선교지에는 과연 어떤 선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엄청난 작아도 큰 힘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서로가 불신하고 교회란 맨날 그래 그냥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이래봐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늘 작은 씨앗 같은 의심이 점점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아주 크나큰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해도 받지 못할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망할 생각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의 조그만한 씨앗에서부터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나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는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망하게 하는 생각은요 늘 결론을 보면 수치스럽게 됩니다. 꼭 뭔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 알립니다. 한운이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 갖고 뒤에 엉덩이가 나올 때까지 이 옷을 잘라서 보내는 그 일 때문에 거기 보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절단만 부끄러울까요? 결국 이 부끄러움은 암만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용병을 쏴서 이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망갔어요. 그것도 싸우다가요 자기들이 힘이 약해서 도망갔다고 안 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암만 자손이 요압 앞에서 패하니까 그것을 보고 성으로 주랭랑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 내가 부른 사람이 도망가는 거 보고서 도망가는 거. 그러려면 아예 싸우질 말아야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망할 생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이상하게 하나님과 대립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을 그쪽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수치당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망할 생각의 세 번째 요인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갖다가 다윗을 갖다가 부끄럽게 해서 다시는 자신들을 업수히 여기지 않게끔 하려고 오히려 그 신하들을 갖다가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엉덩이를 까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드렸던 공개하는 이 공물에서부터 이 나중에는요 10배도 넘는 돈을 들여서 용병을 썼는데 용병만 해서 패한 것 뿐이겠습니까? 돈만 축났을까요? 그들하고 전쟁하면서 자기들의 영토가 회파되고 농토가 불살라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시민들이 자기들의 백성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망조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젊을 때 안 날렵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젊은데 몸은요 자꾸 이렇게 힘이 쳐져요. 그리고 생각도 옛날에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앞에서 뭔가 생각한 것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이름을 까먹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시간에 몇 시에 약속을 했는데 까먹고 그 다음 날인 줄 생각하고 그러면요 완전히 인생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욕먹고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힘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힘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요 내 힘 가지고서 일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우리 인도의 이 비하르에 제가 섬겼던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생겼는데 그 땅에다가 벽돌 하나 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포기해야지. 나는 힘이 없어. 그런 생각이 사실 잠시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제자들 인도 친구 이 부부인데 둘 다 저의 제자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서 우리 벽돌 한 장이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에 지붕이라도 얹으면 좋겠어요 엉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그거 쉽지 않아. 내가 옛날에 건축해보니까 그거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처럼 집중했다가는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나 여자들에게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결혼할 때 남편이 줬던 목걸이 그리고 손 팔찌가 인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처럼 정말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증표인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혼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때 결혼했을 때 받았던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과부가 드린 두랩돈 같은 걸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으로 일으키셔서 지금은 600명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교육의 그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인도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근데 이걸 못해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자리를 비켜놔야 됩니다. 망할 생각은 내 힘 의지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 힘이라는 게 꼭 힘이 있어서만 그럴까요? 나의 갖고 있는 굳건한 완고한 나의 신념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확실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경험했다고 한두 번 내가 해봤다고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해도, 선교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인생을 아무리 여러 다양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망할 만한 생각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내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측량줄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망할 생각의 기초는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줄을 가지고서 뭐를 측량을 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의 무게가 어디입니까? 내가 이룬 업적으로 평가할까요? 내가 해놓은 어떠한 부와 축적된 명예 가지고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측량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측량줄 앞에 나를 갖다 대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주님 앞에 갖다 대요. 말씀의 측량줄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쌓아져 가고 있는지 측량줄 가지고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10년, 20년 된 카펜터도요, 집을 짓 때 벽돌을 올릴 때 한 줄을 올릴 때마다 다시 한번 줄을 달아봅니다. 달아봐서 이게 똑바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수평은 맞고 있는지, 이거 다 달아보면서 매 순간 합니다. 하물며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된 카펜터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인생 전혀 얼마 내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될 인생을 내 손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 이겨나가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평상시에는 잘 오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마지막 때 언제 왔어요? 20하루째 된 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0하루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래? 중간에 사단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메신저를 보냈는데 사단이 가로막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할 때가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냥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지만 믿음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엄청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도 기다렸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실 줄 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기도에 전념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보면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것에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실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늘 거기에서는요, 자꾸 잘못된 것 생기고 허점 생기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실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여기에서 나가라고 할지 몰라요. 이미 이달 되면은 우리가 리스가 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기다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한번 더 음성을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눈 붉히고 진로 맨날 찾아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은요, 말씀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수염이 잘려진 수염을 갖다가 지금처럼 뭐 가발같이 수염도 뭐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원상복구가 되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수치당한 이 사절단의 수염이 원상복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수치 보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교회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고, 때때로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더 기다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그렇게 나이하고 관계 있습니까?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한 해도 좋고 두 해도 좋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도 기다리게 하고 또 이 말씀의 사람도 기다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당장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 당하는 그러한 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이 뭐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수염이 잘라진 것이 기다리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할 때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맨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은요, 하는 일들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것이 꼭 교회일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자그마한 일조차도, 애들 코 닦는 일들까지도 주님이 대하시듯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다 전파가 됩니다. 사랑이 안전해지는 것 같지만 애들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망할 생각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나고 그리고 정말로 같이 친해져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암만한 한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망할 생각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아차, 나는 주님의 힘, 주시는 힘으로 살래, 이런 믿음 가지고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판단,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정말 인생의 그릇된 결정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던 경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축소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능력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은총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지 같은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여지껏 하나님 주님 믿고 인간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가져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꼭 붙들어야 될 우리 주님 붙들고 사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우리의 귀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열려져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망하고 멸망할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오직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도말될지어다.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딴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